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은 그 눈물을 흘려야 얻을 수 있다는 그 역설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더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신도원을 준비하던 때에 사역의 한계가 오고 스스로의 영성에도 적신호가 켜져서 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며 몇 달을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 하나는 주님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요 또 사역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에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눈물의 종류도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서 분비되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항상 눈을 촉촉히 적셔주는 기초 눈물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 주거나 눈이 메마르지 않게 나오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에 티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사성 눈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초 눈물과 반사성 눈물 이 두 가지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안구 건조증에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식염수나 인공 눈물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기쁠 때나 슬플 때처럼 감정의 변화에 따라 분비되는 눈물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이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인터넷 지식 검색에서 제가 알아본 건데요. 감정적 눈물이 정신적 충격을 없애준다는데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섞인 눈물과 그냥 흘리는 눈물의 차이를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여대생들에게 예전에 편지라고 하는 아주 슬픈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흘린 눈물과 양파를 깔 때 흘리는 눈물 성분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성분 분석 결과 두 경우 특정 성분의 검출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감정이 섞인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에 비해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카테콜라민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에피네프린 이것이 훨씬 많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정적으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그 눈물에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에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해소가 되고 건강해진다, 이런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울음요법이라는 심리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나 상처를 잘 다스리고 회복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눈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고도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습니다. 유명한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거의 다 눈물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이죠.
시편을 보면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밤을 새워보신 분은 다윗의 심정을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과 열정이 남다르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예레미야에가는 말 그대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내용을 기록해내온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타는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은 우리에게 생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눈물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한가할 수 없는 설득력이 있고 여타의 논의도 불허하는 그런 신성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죄 많은 여인은 말할 수 없이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그런 눈물의 사연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에는 그녀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그 여인이 살아온 인생의 사연만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 그 한 번의 만남은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여인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며 우리가 진실한 눈물을 통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나약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3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하품할 때 한 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남자에게 눈물은 연약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TV에서 드라마나 또는 다큐멘터리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전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출연자들이나 연기자들이 전심을 다해서 연기할 때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 아내 모르게 눈물을 닦곤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은 저의 이야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셨고 모든 인류를 지시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때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이 강렬한 나머지 눈물로 그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사랑은 눈물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 이웃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설가 양귀자 씨가 쓴 모순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비어있는 모든 전화 앞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전화의 구속은 점령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다.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고, 또 전화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싶어 못 견디는 것이다. 전화벨이 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인 것 같고, 오랫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그 전화가 고장났나 생각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또한 모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받는 내가 소중해서 잘생겼든 못생겼든 사랑받는 나는 소중하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 못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그 사람을 기다리며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해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약의 사랑입니다. Love of if입니다. 이것은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떤 주고받기식의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Love of because. 이것은 당신이 지금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식의 어떤 상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임시방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Love of nevertheless. 이것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가치가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가 나를 싫어한다고 멀리하고 미워해도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절정이자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랑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물론 감히 사랑할 용기조차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지금껏 그녀가 알고 있었던 피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떤 향락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파괴되고 피폐된 그녀의 영혼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극찬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미술가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현장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내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에 따라 나도 행동합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도 따라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있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깨끗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 여인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모두가 꺼려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매춘부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 시몬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끌어서 돈이나 벌어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친분을 넓히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먼 발치에서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가서 보겠다 이거였습니다. 38절 상반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을 곁에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발치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그 감격에 복받쳐 울고 있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곁에서 뵈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온유하고 평안하며 인자한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마음을 혼이 꿰뚫어 보시며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실 것 같은 그 풍성한 모습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던 사람 앞에 가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연예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들도 보고 싶은 연예인을 먼 발치에서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이 여인이야말로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를 만났으니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저 주님이 좋아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회상하며 그때의 상태, 그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곁에만 있어도 몸에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곁에 가기를 갈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뽕나무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여인에게 있는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나온 그녀의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순수성은 우리의 감정이나 영혼을 치유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나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설령 나올지라도 그 눈물은 치유하는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끈질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노라고 칭찬을 받던 백부장도 사실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심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내 과거를 아시고 내 죄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후련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만 만나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빨라져야 하고 은혜를 제일 먼저 받고 싶어서 맨 앞자리에 앉는 열심도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만나고픈 마음에 예배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 예배의 모양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예배가 시끄럽다든지 너무 졸려서 힘들다든지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순수한 열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수록 그 사람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물로 발을 씻길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여자가 풀어헤친 머리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결례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풀어헤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먼 거리를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풍습에는 어른이 주책 없이 달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또 남자 성인 유대인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큰 결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상대방의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발바닥을 보이면 자신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도 포기하고 남의 손가락질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심지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했는데 원문의 의미로는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도록 입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에 겨워서 이대로 숨이 멈추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옥합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옥합의 향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 있는 재물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생명에 버금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가치만 따진다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칭찬은 그 여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이 향유는 생명에 버금가는 소중한 진액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를 지으면서까지 겨우겨우 모은 목숨값이요, 이제 그 생활도 청산했으니 더 이상 모을 수도 없는 생명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보기에는 이 여인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일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다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일에 돈의 가치나 이익, 사심이 개입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44절 상반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리고 46절까지 시몬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물이나 드릴 줄 알았던 사람들 앞에, 우리들 앞에, 이제껏 헌신다운 헌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바린새들 앞에 진정한 경배가 무엇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참다운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한 눈물은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물은 치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눈물은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치유의 눈물이 됩니다. 본문 48절에서 주님은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불어 50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흘린 진실한 눈물이 그녀의 영혼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진실한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뺨에서 흐르는 눈물과 함께 용서와 치유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에 진실한 눈물이 회복되도록 간절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5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백성의 파멸을 보던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백성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눈물이죠. 그냥 우는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일단 울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진실한 눈물을 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옆에만 가도 흥분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은 내적 치유의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부어드리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귀한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질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메말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